요한계시록 13장의 주제와 계략과 강해와 교훈입니다. 아래는 13장의 전체적인 계략입니다.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봅니다. 그 짐승은 머리가 7개이고 10뿔을 가졌는데 그 뿔에는 10개의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습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와 같았습니다. 그 짐승은 용의 권세를 받고 부활과 비슷한 이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1절에서 11절. 이후에 요한은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봅니다. 그 짐승은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했습니다. 땅의 짐승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는 666이었습니다. 12절에서 18절. 뿔은 힘을 상징하고 머리는 지성을, 짐승은 지상 왕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용은 사탄을 나타내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탄은 지상의 주권자 및 조직을 통하여 그의 최대의 사업을 성취했습니다. 지옥의 악의와 증오가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통하여서입니다. 이러한 권력이 존속하는 기간이 상징적인 의미로 42개월입니다. 즉 1260일 또는 해에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아는 일은 얼마나 커다란 위로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증오와 박해를 참고 견디고 있다면 힘을 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찬 반대 중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충분한 보상으로 됩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앞에서 말해진 이교의 로마의 박해와 대조하여 교황치하의 로마의 박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 상징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현대의 여러 가지 책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책략이란 사람의 마음의 지배권을 얻으려고 전력하고 있는 새로운 반종교적인 사상이라든가 17절의 현대적인 상업의 방식 등입니다. 그것은 어떻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매우 귀한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나 그 시대의 정신과 충돌하는 것이라는 일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짐승의 출현, 그 상처와 나음, 하나님 회방 모독과 성도의 박해, 성도의 경고이며 11절에서 18절까지는 둘째 짐승과 첫째 짐승을 경배케 하는 활동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장의 주제입니다. 두 짐승. 본장에서는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에게서 능력과 권세를 받습니다. 그 짐승은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으나 오히려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도 비슷하여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 사탄인 용이 교회를 직접 핍박하였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이 짐승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얻습니다. 문맥으로 보아 분명한 것은 이 짐승이 장차 신격화되어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 될 어떤 존재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이 개인적 존재인지 집단적 존재인지는 쉽게 판단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한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큰 이적과 권능을 행하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상화하는 작업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두 짐승은 동맹 관계에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는 자들은 매매를 금하는 등의 극심한 핍박을 가합니다. 여기서 표란 문자적으로 사람의 몸에다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증거를 몸과 마음에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되는 표식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 표의 수는 666입니다. 666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666을 사람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그 외의 것은 자세히 알 수가 없으며
다만 666이 극단적으로 적그리스도적인 표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계시록 13장의 대체적인 강해입니다. 12장에 이어서 성도들에 대한 사탄의 핍박을 언급하고 있는 본장에서는 특히 그 대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환상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환상이 나타나고 있는 본장에서 우리들은 오늘날도 계속되는 사탄과 교회와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의 환상. 1. 첫째 짐승의 모습. 요한이 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은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며 10면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12장 3절에 나오는 용의 모습과 흡사하며 용의 지상 권력을 대행하는 역할을 이 짐승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타나는 새 짐승을 배경으로 하여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에서 나타나는 짐승들의 상징성은 각각 바벨론과 메데 바사, 헬라의 무서운 권력을 뜻했으므로 장차와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할 적그리스도의 권력의 가공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이 짐승을 따름.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은 대리자였습니다. 또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지만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고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탄인 용은 그리스도를 모방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해 돌려져야 할 경배를 가로채며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바로 하나님의 돌릴 영광을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존재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를 조장한 이 짐승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불경을 저지르면서도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3. 환난 중에 인내하는 성도들의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서 사탄으로부터 강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는 짐승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습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입증되는 것을 요한은 바라보았습니다. 가공할 능력을 가진 짐승의 세력은 모든 불신자들을 굴복시키고 경배를 강요할 것이지만 참 성도들은 인내하며 사로잡히는 자는 잡히고 칼로 죽이면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최후의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므로 고요히 환난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교의 정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환상. 1. 둘째 짐승의 모습.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과 같은 점은 모두 용의 수하에 있는 막강한 세력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데 반해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점이 특이했습니다. 또한 이 짐승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첫째 짐승이 세상 권력을 암시했던 반면 이 둘째 짐승은 세상 권력보다는 종교적인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 선지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끼 양은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짐승의 속은 사탄인 것입니다. 첫째 짐승이 교회를 외적으로 황폐화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세력은 내적으로 부패시키고 타락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큰 기적들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함. 이 둘째 짐승 역시 첫째 짐승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큰 이적을 행했는데 심지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기도 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첫째 짐승에게도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참 선지자처럼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야 했지만 사람들은 그저 미혹될 뿐이었습니다. 짐승은 이적을 행하면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첫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을 하게 하였으며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짐승의 기적들은 하나님의 사역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능력과 매우 유사한 단계까지 묘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짐승의 표와 짐승의 수. 이 짐승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사탄에게 지배된다는 수긍과 순종 의식을 의미합니다. 이 표시를 가지지 않은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였다고 하니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는 사탄의 위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굴복할 것이나 성도들은 능히 그런 환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영감을 가진 자만이 그런 환난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로 666이라고 합니다. 이 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666은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보다 상징적으로 6은 인간의 수요, 세상적인 수로서 666은 인간적이고 현세적인 발달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그 시대의 특징이 잘 표현된 숫자라는 점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본 13장에서 우리는 장차 나타날 세상 끝날의 환난 모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가공할 능력은 세상 권력과 종교적인 미혹의 형태로 다가올 것이며 그 가운데서 능히 그 핍박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오늘날도 계속되는 사탄의 지묘한 미혹과 공격에 대해서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기 위해 늘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3장에서 배울 교훈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 만큼의 놀라운 권능을 행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들은 불을 내려오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큰 능력에 미혹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앞으로는 겉모습이나 나타나는 외형적인 능력만으로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올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길진생 올림.